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분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례적 사건입니다. 이례적 사건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창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딱 한 번으로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례적 사건이므로 인간 창조 역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인류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습니까? 10달 전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달 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간 만들 때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태어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나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태어날 때 그때 그 속에 다 인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태어난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야 태어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 안에 생명의 씨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상을 통로로 인수인계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0달간 그를 키우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이치로 따지자면 나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위에 모든 조상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촌수가 같아요. 추석에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데 그 조상하고 내가 촌수가 같아요. 다만 이 세상에 오는 순서가 달랐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생명의 씨는 남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 숫자를 계수할 때 남자만 계산합니다. 성차별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나 고관대작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그 가치를 똑같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생명의 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가문을 귀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문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들을 딸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들보다 딸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려다가 칠공주가 있습니다. 요즘은 딸 낳으려다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답니다. 딸을 아들보다 좋아하고
가문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가끔 보면 이름이 넉자가 있어요. 그런 이름 봤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성, 어머니 성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 붙이니까 넉자. 그 전혀 가문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의 위기가 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인구 감소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과거에도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이지만 미래에도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입니다. 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구 1억이 넘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내수가 활성화돼 가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면 이제 자본금이 생겨서 재투자하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구상에 인구 1억이 넘은 나라가 14개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137만 명으로 28번째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속히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져야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시급히 해야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세 자녀 낳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둘 낳으면요, 이게 본전이에요. 하나 더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왜 한 명의 자녀만 두셨습니까? 아니, 3명을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왜 목사님은 한 명만 낳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다자녀주의자입니다. 저도 자식 욕심이 많은 시골 출신입니다. 옛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명의 자녀만 두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양해서 키우겠다. 10명이고 15명이고 입양해서 키우겠다. 그래서 한 명만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 동생에게 형님 노릇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동생이 이제 한참 청년 때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형님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키워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는 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란에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입니다. 사라 나이는 75세입니다.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조카와 헤어졌을 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못 셉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늙었고 자식이 없습니다. 다메섹에 가면 아들 같은 종이 있습니다.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세워서 대를 이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길리운 자가 아들이 될 수 없다. 너와 사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와 같은 교훈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종을 아들같이 키웠다고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 생활에 유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경력이 30년, 40년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에 유능함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도 사망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다시 태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살았으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시켜서 아들처럼 된 엘리에셀은 거듭남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거듭남은 없는데 교회 생활에 유능한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남, 이 거듭남의 간증이 있어야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의 약속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에게 젊고 아름다운 몸종 하갈이 있습니다. 애굽 여인입니다. 그와 같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 이 남편의 후처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제안을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20세 젊은 애굽 여자 하갈을 자신의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가 추석이지요? 네? 뭐 그저께나 어저께나 그 말은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람은 개인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레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레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개인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민족을 가리키는, 이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아닌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편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99세면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으로서 생기가 끊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나이 89세면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자식을 낳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구원이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사라가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웃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도 시치미 뗄 때가 많지요? 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후처로 삼은 일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는 이방신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신이 없다,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무신론자예요. 그 무신론자라는 게 신이에요. 원래 추석은 뭐 하는 날이에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갈과 결혼함으로 애굽 신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시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가정불화가 일어납니다. 하갈이 후처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젊은 여인이니까 임신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가정불화가,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가정불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불화는 민족의 불화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두 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으로 발전합니다. 아랍 민족의 종교는 이슬람교, 마호메트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은 끊임없이 분쟁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맺은 열매를 통해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아랍 민족과 전쟁이라는 쓴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으로 맺은 열매는 인류의 재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 개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개인주의에서 이타주의가 됩니다. 개인 중심에서 민족 중심, 세계 중심주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는 한 사람 개인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개인주의에서 이타주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중심에서 민족 중심, 세계 중심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요 부자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병 고쳐줬잖아요. 다른 사람은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이뤄주세요? 그렇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병 들었다가 병 나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이미 건강의 비전이 있어요. 가난했다가 부자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부자로 만들었냐? 그 안에 이미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개인주의가 아니죠. 이타주의죠. 민족 중심이죠. 세계 중심주의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 안에 사라 안에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부정적으로 살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도 꿈을 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경배하고 11명의 형제들이 경배한다는 꿈을 주시고, 그 요셉 안에 있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먼저 꿈을 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름을 바꾸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야,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을 못해요. 사라도 여자 구실을 못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식 낳는 문제만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돼가지고 한번 대화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야, 아들을 준다. 아니, 여러분이 사라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89세고 99세라니까. 그러면 한다고 대답해야 돼, 못한다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이 돼가지고 말씀할게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아들을 준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아들을 준다. 계속 반복하면은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겠지요? 제가 이제 세 번째 다시 말씀할게요. 아브라함아 사라의 아들을 준다. 우리는 못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못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면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이제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제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가를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요.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이제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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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교만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람 민족이 되었고 이슬람 마호메트 종교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승잔입니다. 인류에게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에 드디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만 가지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풍성히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수만 가지 약속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망같이 약속들을 받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